주일, 그 주 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부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더 넘치는 2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꼭 특별히 새해가 돼서가 아니라 무언가 이런 기념을 찾아서, 이런 의미를 찾아서 저희가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가정을 위해, 신앙을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무엇을 다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말로 할 때 얼만큼까지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만큼 더 노력하고 얼만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붙잡고 싶지만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갑자기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앞절에 엘리야 때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인 엘리사 때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다윗 후손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국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책 누가복음 4장을 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아만이 누구길래 갑자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낮아질 준비, 낮아짐으로 하는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까 저희 찬양 하셨을 때 마지막 곡 되게 어려웠죠. 제가 설교 때문에 준비하다가 전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의 내용, 설교 내용이 그 가사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섬김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저는 설교 후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남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만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시대에 대략 기원전 9세기쯤에 있는 아람 장수입니다. 기원전 9세기니까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3000년 전입니다. 막 철기가 생기고 아직 사람들이 전쟁이 너무 익숙한 그 시대에 엘리사 이때의 아람의 장군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아람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하면 왕이 신뢰해서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여러 번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갑자기 되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단지 피부병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이 부정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병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가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콜록 하면 쫓겨났던 것처럼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거리 두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옮으면 고치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걸렸냐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나병은 직업의 정체성과 그 마음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나병이 아시겠지만 점점 손끝이나 신경이나 이런 데 약해집니다. 근데 군인이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손끝이 약해졌습니다. 칼을 놓칩니다. 방패를 들고 싸우다가 부딪혔는데 발가락이나 몸이 어디가 멍이 들고 끊어지고 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병이 군인한테 나병입니다.
특히나 전쟁을 많이 하던 이 나아만은 갑자기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은 단지 내가 몸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고 나는 군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숨깁니다. 갑옷을 입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안 아프다 괜찮다 하면서 사람들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사람이 아프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사람이 아프면 말 한마디에도 괜시리 예민해집니다. 어쩌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아만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쌓여져 갈 때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열왕기 하 5장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아만에게 고칠 수 있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아만이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그가 이것저것 안 해봤을까요? 지금 우리도 이것저것 다 고쳐보려고 얘기 많이 해보고 움직이는데 나아만이 지금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여종의 입으로 듣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공적을 세우고 나한테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 몸이 아픈데 옆에 다가와서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데려온 노예입니다.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어린 노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주인의 그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들을 때 처음 마음은 이겁니다. 나도 나병을 나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싶을까요? 유명한 아람 왕이 얘기해 줬습니다. 같은 장군이 얘기해 줬습니다도 아니고 자기가 데려온 노예가 하는 말이 우리 땅에 다시 돌아가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던 말, 우리가 가볍게 넘겼던 권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같은 통로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우리의 교만을 살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 한마디가 참 듣기 힘들고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적국입니다. 자기가 침략해서 많은 것을 뺏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자기가 장군인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물을 잔뜩 싣고 왕에게 추천서까지 받아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내가 뺏어온 적국의 원수의 땅에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은 사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위험하고 자신의 체면을, 교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픈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는 자신을 내려놓는 낮아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나아만만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직업과 내 사회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될까? 이 정도 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에 머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 말고는 정말 길이 없을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낮은 곳으로 가고 있냐고요. 나아만이 지금 그 자리입니다. 치료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그 땅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걸음걸음은 사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장군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힘든 것들을 겪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 앞에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상황이 누가복음 4장과 열왕기하 5장에 말하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요단강을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나아만이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추천서를 갖고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널 어떻게 고치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아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만큼 다 해서 지쳐있는 나아만에게 갑자기 엘리사가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와서 이야기 전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열심히 나아만이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엘리사가 만나주나요? 우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실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툴툴거리지만 나아졌다라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라서 연락드려요. 제가 너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만나뵈러 가면 기도해 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오시라고 한 다음에 만나주지도 않고, 부목사인데 교만하게 사무실에 박혀서 만나주지도 않고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방송실 앞에서 내려와서 저 시계를 보고 기도 한번 하시고, 다시 계단을 쭉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쭉 올라와서 방송실에 기도하시고, 이거를 7번 하시면 하나님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이성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무언가 영안이 보이나 보다 하실까요? 아니면은 저 부목사가 뭔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았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지금 적국에 왔는데 적국에서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 만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본문 말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있던 땅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있던 곳에는 그런 치유할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요단강 가서 그걸 해야 돼? 그의 불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을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불평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감히 쟨 나오지도 않고 저기 밖에서 그런 말만 해 라는 그 불평이 열왕기하 5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해주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통제가 아니라 주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시면서 병만 만지지 않으셨고 자기 방식도 만지시며 자존심도 만지시고 가장 어려운 것, 내가 장군으로서 옳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의 옳음, 나의 판단,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그의 삶이 아기와 같이
피부가 나아지고 그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 마음도 나아만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 같습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으면은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아만에게 만약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금 300달란트, 5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치면 네 병이 나을 거야. 그럼 나아만 되게 기쁘게 어떻게든 돈을 구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의 말로써 바꾸셔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종의 말 때문에 지금 아람에서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아만의 마음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수행원들이 말을 옮기면서 도와줍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해진 마음들을 꺾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아만을 꺾으셔서 어떻게 됐나요? 그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열왕기하 앞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강이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지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나왔습니다.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외국인으로서의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경계가 옮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7번 그 마음이 꺾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고쳐주시고 나아만이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라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장군이 왕을 만나고 왕이 포기한 사람이 그 낮은 땅 여리고 옆에 있는 곳까지 와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고 거기서 더 낮은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은 지리적으로도 계속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의 마음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자주 들려옵니다. 우리는 섬김이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 뒤에 말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 성경 일독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왜 뜻하는 바는 안 들어주십니까? 봉사라는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묻어있는 곳 뒤에 봉사와 섬김이 함께합니다. 나아만은 내가 선택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낮아짐으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전의 삶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새롭게 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 때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결단하시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나아만처럼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유대 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열왕기하 5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으로 본문을 정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16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가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청소년 중 누군가 하나가 막 와서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은 저부터 말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구나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어린 예수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연스럽게 이사야서를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펴서 읽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이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학교육을 다 마치고 열심히 랍비 교육을 다 마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하느냐? 뒤에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와, 말씀을 정말 잘 전하네. 대단하셔. 라고 해서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읽었던 27절, 26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 약자들을 위해 온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28절, 29절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가 우리의 뜻대로 머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나아만은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못한 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들어볼게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반응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요? 결국 요단강까지 내려온 나아만의 이야기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한테만 가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만 들리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의 본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만처럼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은 것은 아닐까요? 아기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이야기는 대림절, 성탄절 때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사순절, 부활절에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해 줬네요.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아만을 통해서 다시금 전합니다. 뭐라고요? 나아만이 장군인데 적국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시고 아프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 시간을 겪으신 다음에 사람들 외면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서 복음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은 말했습니다. 그 길에 아무도 못 갔더라. 마태복음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약자와 어린 양이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26년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맡은 자리 때문에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시 내가 섬겨야 될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혹은 나아만처럼 지금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나 절절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그 상처 입은 그 몸이 썩어져가는 그 몸을 갑옷에 가렸다가 다 벗어내고 강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었던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거라는 그 냉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내 뜻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 전 크리스마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손 내밀면서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원하는 선물은 뭐죠? 아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원하는 선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를 볼 때 어떤가요? 아이가 원하는 선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성인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그 낯선 땅에서 너가 지금 내 말대로 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이 나아만 대신에 내가 될 수 있는, 내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아픈 그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나아만을 불러다가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나아만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처절하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해 내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그 함께 하심에 있는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또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